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5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낙심이 되는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안녕하고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힘들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아름다운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명의 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매주 모여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기쁨을 케냐 땅에도 작게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오늘은 3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은 나중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 마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했죠.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교의 역사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16장에 보니까 15장 16장에 어떻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응답 다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참 안타깝게도 서로 다투고 싸워서 이제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랑 마가는 이제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신라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다툼, 우리의 이제 연약함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그 이제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유럽 선교를 이제 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전파를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종 한 명이 나오죠. 어떤 여종이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다. 더 정확하게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성서학자들이 생각컨대 이 여성은 무녀였을 것이다. 무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그 예전에 어떤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 자기 고객 중에 20%인가 30%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막 이렇게 점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종에게는 이 수익을 바치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돈을 이제 벌어들이고 이제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여종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막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싶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은 거죠.
축기 사역을 한 거예요. 축기 사역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역 뭘까요? 뭐죠? 귀신 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뭐냐? 축기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의 종로로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야 할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사역을 처음으로 하셨던 거죠. 오늘 바울도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분처럼 이제 무언가 그 예속되어 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귀신에게 예속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여종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는 여성이에요. 주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귀신에 매이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삶이 없이 무언가에 예속되고 매이고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여성이죠. 근데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사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가고 우리 삶을 뺏어가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걸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누가 좀 이 여종을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주인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벌어들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여종이 귀신 들려있는 거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이 나가요. 여종이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해야 할 일인데 이 여종이 자유케 되어서 너무나 기뻐해야 할 일인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되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됐거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보니 점을 쳐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 주인에게 상납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돈이 생기는 건데 그 돈이 사라질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는 그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종아, 너의 진짜 주인은 너를 통해서 돈 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주인은 너를 묶어놓고 예속해놓고 종처럼 부리는 그 마귀 사단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다.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나의 진짜 주인, 우리의 삶을 진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인, 우리에게 예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의 전부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16장 말씀을 보면 주제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간수도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막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걸 싫어하던 사람들이 막 이제 때려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간수를 만나요. 근데 이제 간수에 의해서 옥에 이제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갈 거라 생각하고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자결을 해요?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에게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죽은 목숨이겠거니 생각하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힘으로, 위력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희생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주인을 만나면 그 간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간수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고 나서, 온 가족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 34절 말씀에 뭐라고 끝나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이 간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이 간수의 온 집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에 없던 큰 기쁨이 이 간수의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주인도 정말 바뀌었는가? 이 여종처럼, 이 간수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렵고 어딘지 모르게 자꾸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 오늘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할 지어다. 내 안에서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당장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나가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지 마세요. 간청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에게, 두려움의 영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영들에게 좀 나가주겠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선포할 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른 무엇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